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9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편 73편입니다. 24절로 28절, 시편 73편 24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해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 마음에 사랑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더 부요하게 하시고 궁핍하여도 소망을 간직하여 생명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 평생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는 환우들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의 군병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 어두운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서로 화목하여 선한 일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올바른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고통을 나누며 서로를 살리는 일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만을 외치며 바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땅 위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충성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심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고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 삶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또 정성을 다하여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물이기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추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추석 순서지를 나눠드립니다. 이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홈페이지도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제 만나죠. 뭐 숨이 탁 막힐 정도의 이제 그런 고난들도 참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고난이 질병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시편 이 40편에서 다윗이 이제 이 고난을, 자기가 당한 고난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먼저는 그 고난의 정도가 무척 심하다는 거죠. 웅덩이의 깊이만큼 자기가 당한 고난도 그렇게 깊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웅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길을 가다가 뭐 싱크홀이라도 생겨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한번 이렇게 땅속으로 깊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대원들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교회로 달려오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즉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 부르짖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 즉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사뭇 다르죠. 이들은 고난 앞에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난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걸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설령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일과 있으시겠지라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의 경우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거기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그 가시를 뽑아내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의 바램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됐죠. 예수님의 해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도 은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더 큰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응답 이후에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했던 그 육체의 가시,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기도를 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가시가 몸에 남아 있는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기도는 안 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해석하신 바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시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래도 좋고 뭐 저래도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있어도, 고난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또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가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멋지죠?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결합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형통은 없고 늘 고난만 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바른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기도는 구름 낀 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구름 낀 날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햇살이 좋은 날에는요, 고난을 막아주세요. 고난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나 고난 중에나.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으라는 말은 원래 기도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기도의 불은 켜져 있어야 되는데 고난 중에는 그 고난을 땔감 삼아서 기도의 불이 더 활발 타오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말이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기도가 뜨거웠죠.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의 불이 뜨거워져야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식이 병이 들었다. 그게 야 내일이 아니라고 내가 병든 게 아니다라고 여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병든 것처럼 아픈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나는 뭐 병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태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계신데 마치 내가 병에 걸린 것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에서 만난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의 그 문제도 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워져야지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리니까 그 문제를 딸의 문제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기도를 계속 무시하거든요. 뭐 계속 무시하십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시험해보기 원하셨던 것은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에게 계속 도와달라는 그 간청을 포기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거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이 여인이 가서 간청할 곳이 다른 곳이 또 남아 있다면 여기가 아니면 그리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여인 이쯤 되면은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이래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다른 방법들을 많이 다 시도해 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함을 봐서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만 달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스러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 여인이 알았겠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저거 해결해 보다가 안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뭐 우리 교회 뭐 간혹 이제 진짜 완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고 끝까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판입니다. 근데 동네에 음식을 줄 수 있는 집이 딱 한 가정밖에 없다. 뭐 재산이 있는 집이 딱 한 가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앞에 가서 구걸을 했는데 뭐 별별 모욕과 수모를 당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수모와 모욕이 싫어서 그 집 앞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납작히 엎드려서 그 주인한테 그 집 주인한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010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받았죠. 이상한 번호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입니다. 뭐 이름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고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또 공황장애까지 있어가지고요.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숨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값이라도 목사님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 반주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게 도와주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가짜들이 많아요. 이런 전화가 교회 많이 와요. 사실은 교회 많이 오기 때문에 진짜 병이 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뭐 교회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전국 교회 전화번호를 어디서가 구한 거죠. 그 전화를 쭉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제가 정말 병들고 아픈 사람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냐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 돌려서 돈 버는 거죠. 가짜 행세하면서. 그렇다면 구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어렵습니다. 돕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낮은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죄송합니다. 돕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 목소리가 힘이 써졌습니다. 혈기왕성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집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요. 애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쌍욕이 튀어나옵니다. 이 목사 XX야. 지옥에나 꺼져버려라. 엄청 욕을 하고 끊는 거예요. 아니 숨쉬기도 힘들다는 사람이 욕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는지요. 엄청 욕을 들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절박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스럭이라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모든 은혜가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인의 절박함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 절박함이 지금 질병의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절박함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또 늘 좋은 형통한 일만 일어날 때 그건 복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막아달라고, 고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만이 복은 아니다라고 깨닫고 이 본문에 또 다른 복을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73편 전체의 주제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도 불구하고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이고 또 그렇다고 뭐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악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악인이지만 또 삶까지 악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받고 이게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악하게 사는데 질병도 없이 장수하기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부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세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로 갚아주시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면 그런 개념들을 딱 머리에 여러분이 고정시켜 놓고 그런 개념들을 마음속에 딱 심어 놓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현상은 이 세상은 무조건 부조리하는 거예요. 왜냐? 악인의 형통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있으면 안 되는 것만큼 또 뭐도 있으면 안 되냐면 의인의 고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말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으냐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사실 이런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았고 교회를 위해 살았고 선을 행하며 살았고 내가 정말 뭐 엄청나게 교회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섬기고 이웃도 구제하고 그럼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의인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떤 나쁜 결과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줘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게 다 헛된 거죠. 나는 기복신앙이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헛된 거예요. 그 시편 기자도 이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그런 기복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근데 나는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냐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내 손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은 행동이겠죠. 마음은 당연히 마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도 깨끗했는데 행동만 깨끗한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까지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12절 악인의 형통을 보니 13절 야 내가 이렇게 산 게 헛되네. 이렇게 살면 뭐하나 고난도 하나 막지 못하는데 그런 좌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절 보세요. 거의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 시편 만약 이런 내용만 들어있으면 여기 안 들어왔겠죠. 성경에 해결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시편에 들어왔는데 두 가지로 정답을 얻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주제는 아닌데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봐야 그래봐야 뭐 길어봐야 100년이고 그런데 영혼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영혼은 100년 동안 잘 됐던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을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쯤 되면 그냥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잘 이해되지는 않아도 또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 먼저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꽤나 불편한 그 음식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 잘 소화를 시킨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소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 시편 기자가 또 어떻게 이 불편한 음식을 결국 영적으로 소화를 시켰냐면 복에 대한 개념을 넓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복.
그렇죠?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짧고 가볍게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해결이 뭐냐면 오늘 설교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형통한 것도 복이지만 자 드디어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나오잖아요. 뭐도 복이냐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 천국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8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는다는 것입니까? 피난처로 삼는다. 여러분 피난처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니 그게 복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계시니 우리는 괜찮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 시편 기자는 차라리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제가 지금 말한 논리대로 하면 맞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분은 없잖아요. 그게 25절입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없다라고 말을 일단 한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28절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28절 다시 끝에 보시면 어떤 게 복이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 피난처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 딱 있으면 피난처가 됩니까? 만약에 뭐 전쟁이라도 나면 내가 학교에 가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있는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까?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지진이 나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꼭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논리는 화장실이 하여튼 뭐 설계가 잘 되고 튼튼하다는 겁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전쟁이 나든 뭐 지진이 나든 간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피난처로 가야 하죠. 피난처가 저기 있으면 그리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하늘과 땅 충만히 계십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2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동의어가 뭐냐면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가는 믿음입니다. 근데 피난처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고 자른 여인의 그 절박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난처로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모예요. 사모.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간절하다는 겁니다. 귀신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그 어머니의 태도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모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고난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두 번째,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잘 들어보세요. 장래에 고난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 장차올 영광이 복입니다. 맞죠? 세 번째,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기도의 땔감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더 활발 타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으니,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바꿔볼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이전보다 더 커졌으니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설령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 기도의 시간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허무하거나 헛것이 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지 아닐지, 이 질병에서 고쳐주실지 아닐지 우린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전에 제일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아신다는데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라는 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처 알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뜻도 있죠.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만 계속 쉬지 않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결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순종했잖아요. 그 뜻은 살아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뜨거워졌다, 기도불이 더 뜨거워졌다,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점잖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점잖게 부르짖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격식 차릴 것도 없고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 나아만이 그랬던, 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고쳐야죠. 근데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보세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차여차해서 중간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나아만이 어떻게 가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그냥 이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조차도 이 나아만은 자기의 그 막강한 권력, 지위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환자로 왔어야 되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체면을 버리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걸 파악을 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아직 교만하구나. 이 사람이 아직 덜 절박하구나. 덜 절박하구나를 안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절박함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육적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적 질병을 고치는 게 더 시급하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엘리사가 문 앞에도 안 나갑니다. 자기 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나아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에게 사모함이 있다면, 절박함이 있다면, 그렇죠?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했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그 어머니의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 유일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었다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고 말하든, 아니면 자기의 종을 내보내서 뭐 거리로 가서 뭐 씻어라, 뭐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당장 요단강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이 아주 웃깁니다. 뭐 한지 아십니까? 분노해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왔는데 내가 집까지 온 것만 해도 꽤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집까지 왔으면 엘리사가 적어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병든 부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서 치료해 주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와보지도 않았고, 일단은 또 여기서 또 하나 나와서 여기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딴 데로 가라네.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가서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나만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요단강, 물론 그건 아니죠. 요단강 물이 효과가 있어서 고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고치시는 거니까. 근데 나만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요단강 물이 효능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그 뭐 씻으면 낫는 막 그런 뭐 그 물이 있다 그러면 잘 믿지 마세요. 그렇죠? 요단강 물이 만약에 효과가 있게, 나만은 그 생각, 만약 요단강 물이 효과가 있다면, 요단강 물은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수심도 안 깊어요. 또 거기 흙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혼탁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뭐 그렇진 않지만 나만 생각은 그 물이 효능이 있다면 더러운 물보다는 깨끗한 물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은 되게 더러워 보이는데, 다음의 세계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맑은 강들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 될 것을, 그게 더 치료에 효험이 있을 것을,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종들이 이 나아만의 노염을 달래다시피 해서 결국 요단강을 가게 하고 거기서 씻고 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출석 교인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좀 기도를 받으려고 제 방에 왔다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혼자 오지 않고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네? 요 좁은 골목에 수행원들이 쫙 서 있어야겠어요? 네? 아니면 또 저는 대통령님이 오시니 어디 제가 제 방에서 이분을 맞이합니까? 1층까지 내려가서, 아니면 그보다 더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그래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님이 기분 좋게 기도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분이 없다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세울 체면도 없어요. 권위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 부모한테 집중합니다. 부모한테 목 놓아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응답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스의 응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스의 응답이 오든지 아니면 노의 응답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문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냐? 오늘 그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은 달리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라도 그 현상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할 상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상황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도에 대한 기도를 뜨겁게 만드는 재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이게 아주 이 고난을 선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당하면 나를 위한 기도만 불이 타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불이 탑니다. 왜냐?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나를 영적으로 더 나아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나빠지게 만드느냐,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을 내가 이해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형통할 때 하나님 고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라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고난이 온다면의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고난이 온다면,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면 그때는 그 고난을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도 뜨거워진다면, 이 고난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나는, 다시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다면 그리로 달려가는 것,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이 고난이 기도의 땔감이 되어서 나를 위한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또 그들을 향한 기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가 더 나빠지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또한 기억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